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역대하 20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 구약성경 682쪽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털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사람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25가 기념되어지는 주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까지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마쳤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또 택하기 전에 다른 말씀 전에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위중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6월달 보훈의 달에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특별히 6.25 전쟁에 대한 어떠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신문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신문들을 인용해서 결국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남침에 대한 그런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중국을 잘 설득해서 전쟁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다는 그런 문서가 이제 비밀 문서가 풀려짐으로 이제 남침이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 가서 참으로 이 6.25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워딩을 직접 제가 읽으면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도 어떤 남침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난 현충일 추념식에서 또 한 말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독립군에서 활약한 김원봉이를 국가에서 서운하도록 훈장을 주도록 그렇게 요청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광복전에는 광복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의열단, 의용단들이 국가를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하자는 얘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광복 이후에 북으로 박헌영에 의해서 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역임하고 6.25 전쟁 시에는 그 군사위원회 평안북도 전권 대표로서 북한군의 군량민을 생산하고 난파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고 김일성으로부터 6.25 남침 그 최고 훈장을 받은 자가 되었고 북한의 서열 3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인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영령들을 모인 이 현충원에서 발언한 것 이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김원봉의 활약이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의 한국 청년 전진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 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다고 하면서 한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된 것처럼 발언했다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6.25 노래를 이지라 어찌 우리 그날을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던 그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리며 땅을 치며 의분했던 그날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세대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런 노래는 불려지지 않는 6.25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다시 한번 6.25의 그 전쟁의 상처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군들이 14만이 죽고 유엔군이 15만이 죽고 그리고 경찰이 11만이 죽고 민간이 24만이 죽어서 총 64만이 죽었고 사상자로는 그 부상자가 40만 가량 되니까 110만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도 30만의 사상자와 중공군 18만 9천 명의 사망자와 전쟁구와들 합치면 그 300만의 사상자를 냈던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6.25의 이 비참한 역사의 비극이 오늘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국가를 지켜냈는가를 상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좁은 시야로 보면은 김일성의 적화야욕 때문에 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사참배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38년 9월 10일 날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일본의 신도에 절을 하는 것은 국민 의례와 같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또 지키로 그렇게 선포한 이 죄악이 결국 10년 이후에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공산당이 창설이 되고 전쟁까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배 범죄한 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광복, 정말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죠. 2차 대전 일본이 항복하면서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나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 그러나 여전히 싸웠고 여전히 그 친일파 논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6.25가 터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이 존망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행군을 그대로 겪은 나라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3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장소는 그 신광야, 거기에 마라에 쓴 물을 마시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시험거리가 계속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만나와 미치라를 먹여주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죠. 그래서 생수를 터뜨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만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110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체대전을 거쳐서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에 학살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근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한 이 유태인들의 비극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비극의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나는 예수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돌리기 바랍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외칠 때에 그럼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 예수님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값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참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은 계속해서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 둘러싸인 그런 나라로서의 그 나라의 존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지 않는 그런 아주 가냘픈 운명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겪는데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우리가 언어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 전쟁에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었는데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놓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온 지역에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그 독종으로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래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베스메네스로 향하는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게 될 때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 법궤를 모시게 돼요. 그래서 25년 동안 그 기랏 여아림에 타작마당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스바에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때에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게 될 때에 그야말로 사무엘의 기도가 미치는 한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도를 취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돕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도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뭐 끝까지 도울 수는 없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았다. 기도하는 양만큼 도움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회개의 제물을 드렸다는 건데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기도해야 눈물이 나죠. 애통하는 것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천자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민족의 위기를 건져주신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라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니시입니다. 여호와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한 말이 바로 여호와니시입니다. 이 말씀도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까 제가 무리바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확실한 승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만나 며칠하기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전에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그때에 바로 전쟁이 있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호전, 전쟁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손자의 이름인데 이 아말렉은 특별히 이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족속인데 특별히 전쟁의 모습이 뒤에서 치는 전쟁입니다. 기습하는 전쟁. 그런 전쟁의 수단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17장 16절 출애굽기 10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 대대 영원히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뭐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기도하니까 이 사탄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이 사탄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5장 19절에도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기시고 영원히 지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과의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전투를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면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싸움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하고
손이 올라가고 끝까지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아론과 훌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받쳐줄 때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 쉬면 우리는 패배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과의 싸움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영원히 싸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을 대신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축도할 때도 손을 들고 그러니까 그 높은 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가 된 겁니다. 이 승리의 그 약속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여호와 니시의 뜻은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 이 승리의 깃발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죠? 무엇으로 사탄을 이깁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한다는 이런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사람이 돕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야 승리가 있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셨다. 그야말로 팔을 벌리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항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저들을 또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는 모습, 이것이 기도의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의 사함을 받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받는 것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구원받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기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와 참으로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하셨는데 구원을 요청하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쟁을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영원한 전쟁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북한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전쟁에다가 비유해서 말합니다. 모내기 하는 것도 모내기 전쟁, 모내기 전투죠. 고추 따기 전투, 백일 작전, 가을 거지 대전투,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합니다. 또 산수할 때도 미제국주의자들 군인이 5명이 가는데 인민군이 총을 쏴서 3명을 죽였다. 그럼 몇 명 남았냐? 그러면 2명
두 명만 얘기하는 게 미제국주의 원수나라 군인들이 2명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말을 요즘 쓰잖아요. 범죄의 전쟁, 입시 전쟁, 뭐 취업 전쟁, 귀성 전쟁 이래가면서 전쟁을 씁니다. 남한도 물들어가지고 다 그냥 투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시적인 전쟁이지 영원한 전쟁입니까? 뭐 그 건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전쟁,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이 마귀와의 영원한 싸움을 걸고 지금 싸우고 계신데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해서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구세군 창설자가 그가 전도하는 것은 전투다, 성전이다. 그렇게 전투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저스 아미 그 구세군을 창설했죠. 근데 그가 유명한 퇴역 장군에게 찾아갔는데 그 퇴역 장군이 그 부인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장군님은 이제 칼 대신 괭이를 가지고 매일 밭에 나가서 야채를 또 가꾸고 농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푸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하의 전쟁에는 평화도 있고 쉴 때도 있군요. 그러나 우리들의 전쟁은 휴전이나 휴식이 없습니다. 매일 긴장하고 계속해야 할 전쟁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봉급도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나 받게 되겠지요.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한 깨어있음, 쉴 수가 없다. 우리 영적 전쟁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잘 되거나 뭐 안 되거나 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여러분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늘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뭐 사람이 우리의 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과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 안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늘 있어요. 권세가 붙어 있는 것마다 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느냐 먹히느냐에 대한 이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정말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는 이 믿음의 의를 붙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방패맞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늘 사모하고 지금도 말씀의 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8절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무장해서도 뒤를 돌면 뒤에는 무방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돌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고 또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에이 괜히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나 안 할 거야. 뭐 포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냥 패망할 것 같고 그냥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기를 기도하면 여러분이 늘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전선에는 전진만 있지 후퇴가 없습니다. 그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지. 마귀를 타일러라. 마귀에게 달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세워라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세우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갈 테니 주님 앞서가 주십시오.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유다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는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동안 태평성대로 나라가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가 미처 반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너무 가까운 곳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지만은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냐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누가 맞서서 싸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권세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언약 기도가 9절에 나와 있는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줬던 언약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에 내가 마음과 그리고 눈을 두어서 늘 기도하는가를 살펴보겠다.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지, 뭐 전염병이 있든지 어떠한 가난이 있을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보고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시엘에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15절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16절에 너희가 이제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에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어. 대열을 지키고 17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일으켜서 성가대 대열을 딱 맞췄겠죠. 성가복을 입혔는지 노래하면서 군대 앞을 해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찬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승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그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평안해지고 전쟁을 막아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구국기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구국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국기도에 한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저녁 7시 반에 목요일날 구국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국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중합니까? 지금 뭔가 목소리 내려왔는데 이게 표류에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속초에 정박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방어망이 뚫려가지고 그냥 제
3단계 방어망이 다 뚫려가지고 와해가지고 이게 무슨 표류한 것이 아니라 발동선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표류했다고 말하면서 속였다가 나중에는 국방부에서 제대로 나중엔 보고하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안보가 제대로 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 연습을 합니까? 전혀 안 해요. 평화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결국 교회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전쟁기지와 같은 곳이다. 분명하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스스로 죄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번제물과 같이 우리가 속죄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에 그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곳에까지 우리가 후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 파병을 요청했는데 유엔 파병 청원을 요청하는데 그 청원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언더우드가 그 청원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나라를 지킨 겁니다. 예?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6월 26일 날 결정하는데 유엔 상임 이사국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가결이 되지 않는 것을 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소련입니다. 그 소련 대표가 나오다가 그 캐틀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수리했는지 어땠는지 시간이 늦춰져가지고 도착이 못됐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도착이 못돼가지고 4개국이 그냥 가결해가지고 유엔군 파송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비화가 또 있어요. 그 비화는 뭐냐면 이 비슨스키인가요? 그 대표의 이름이 그분이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이게 가결이 안 되니까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하면 결국 무산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신스키가 유엔 참석을 그렇게 거부함으로 이게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부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런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유엔군을 파송하는데 유엔군이 이 땅에 파송됐는데 우리는 16개국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료지원단을 포함해서 5나라를 포함한 21개의 나라고 그 다음에 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50개국이 참여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군을 파송해서 이 나라에 그렇게 피를 쏟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사인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흔들린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국가와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남한 정부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철저한 그 위기감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메가도 장군이 이제 극동 지역에 사령관을 왔다가 이제 급파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황이 이제 이 전쟁에서 포기하고 할 때에 그런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때에 서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일본에 2,000명의 선교사를 허락하라. 그러면서 천황이 허락하는 그 당시에 일본에 선교사를 핍박하고 그리고 내보냈던 그런 일들이 멈추게 됐고 일본의 선교의 문이 그때 열려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전쟁의 뜻이 뭐냐? 우리 믿는 자를 깨우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기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라를 살리는 것, 우리가 생명같이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 주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여전대 헌신 예배에 탈북자 와서 또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마음을 북한의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로서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할 때에 먼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늘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국기도와 선교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다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그 영성이 우리 민족에게 집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천에서 또 내일 동성애 집회 반대를 그 법안 통과를 의회에서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또 소집하는 그런 카톡이 올라왔는데 아주 교묘하게 다문화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문화로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은 동성애 합법화를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깨어서 기독교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고 기도하는 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난민들이 그냥 난민이 아니고 이 땅에 이슬람화 시키는 샬리아법, 이 법안에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법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슬라의 이런 횡포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화주의자들은 다 얘기하는데 인권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데 인권으로 숨어서 들어오는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참으로 복음 통일되면 저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교조와 그리고 또 민노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이런 질서로 파괴되어지는 이런 대한민국,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경영이 됩니까? 회사가 노조 때문에 경영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가 와 있는 이런 상황은 자유를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기도에 힘쓰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기도의 힘쓰므로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느 나라도 이렇게 동성애를 막아내고 이슬람의 난민 유입을 막아내며 전교조와 민노총의 사회주의 환상을 막아내고 주사파 대한민국 적화를 막아내고 이렇게 하는 힘이 기독교인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